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이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처음 생긴 현상이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이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아담이 말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건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선일까 이것이 악일까라고 하는 근데 그 선과 악의 기능이 무엇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능 자체는 이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자기 영광성, 자기 영광과 자기 높음을 추구하는데 인간의 선악 기능은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의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 인간은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벗고 있으니까 벗고 있다는 건 자기 영광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죠. 그러니까 벗고 있다는 그 상태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본능으로 말미암아서 선악 지식을 활용해서 입으려고 하는 거죠. 자꾸 입으려고.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자기 영광도 사실은 허구고 허상이고,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입어야 한다는 것도 허상인 거죠. 그 이제 옛뱀 마귀가 인간을 미혹해서 인간에게 하나의 허구의 세계를 이제 창조해 준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은 사실 벗고 있어도 이 영광스러운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는 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벗고 살아도 영광스러운 상태인데 이제 마귀는 그 벗고 있는 그 자체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두려운 상태, 두렵고 부끄러운 상태라고 하는 것으로 마귀가 인간에게 그 주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의 근원이 이제 벗고 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아담의 고백처럼 이제 뭔가 우리의 그 자아상 자체에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벗고 있다, 입어야 한다. 사실은 그 자체가 마귀가 씌워준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두려워할 것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방을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추방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어떤 말씀의 기반을 두고 추방하신 거예요. 여자는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라든지, 남자 아담 같은 경우에는 땀이 흘러야 한다는 거라든지, 아무튼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 이후의 삶 자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저주기 때문에 인간의 삶 전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그 세팅된 말씀의 그 무대 가운데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 제가 늘 하는 말처럼 가난하든 부하든 혹은 병들든 건강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이 그 은혜라는 말을 제가 가끔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은 심지어 가시와 은건키를 헤쳐나가고 밭을 기용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고달픈 현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시나리오, 말씀의 그 뼈대 위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거. 마귀가 인간을 미혹할 때 했던 거짓말로 인해 형성된 그 하나의 허구적 그 기만 상태,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상태에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주워왔다 다리 밑에서. 그러면 어린 아기들은 막 운단 말이죠. 어떤 그 자아상 자체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이제 이웃 아주머니들의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처럼 사실은 인간들은 그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밤새 괴로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마치 뭐 어렸을 때 혈액형을 잘못 알아가지고 아버지가 B이고 엄마가 O형인데 나 A형이다. 그 나올 수가 없는 그 나왔다고 막 두려워하고 그냥 청소년기를 지금 양 아버지 엄마한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했던 청년이 군대 가서 피검사 했는데 A형으로 나온 거죠. 저 B형으로. 아버지 B형, 엄마 O형, 뭐 B형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긴 청소년기 자체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를 데리고 온 의붓 아버지와 의붓 엄마한테 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정확한 그 친부모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마귀의 거짓말에 기반을 둔 거짓 때문에 나온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마귀의 거짓말을 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이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 표현됐는데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육체, 거짓말을 깨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란 말이죠. 사실은 마귀가 인간을 미혹할 때 마귀가 그 몸뚱아리로 인간에게 제공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어때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 사실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참된 성령에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악령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마귀의 말은 거짓말일 뿐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십자가에 자기를 깨뜨렸어요. 이제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참 중요한 포인트 그거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성령으로 주어지는 그 믿음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모든 말이 참된 말로 안 들려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말이나 성경의 그 말이나 똑같이 그냥 하나의 거짓말로 들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은 거짓말일 뿐이지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찢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벗고 살았기 때문에 이걸 입어야 되는데 내가 벗고 있네 두렵다 그 거짓말에서 벗어나서 이제 벗고 있어도 이것이 영광스러운 상태구나 벗고 있는 이 자체가 당연한 것이구나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는 이제 새해에 뭐 이렇게 뭐 환율 문제, 경제 문제, 또 뭐 복잡한 정치 문제, 또 뭐 전쟁이 지금 뭐 또 중국이 뭐 대만 이렇게 포위 작전을 하고 있다면서요. 뭐 그런 전쟁 문제, 새해 상당히 이제 그 사람들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왜 두려워하느냐? 사실은 두려움의 어떤 뿌리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있죠. 거짓말에.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말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깨뜨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사랑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정리하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창세기 말씀의 근거를 두고 보면 정결한 제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싹 심판하신 이후에 그죠? 정결한 제물의 그 번제 향기를 흠양하시고 나서 내가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위와 추위와 시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자체는 우리의 삶 자체는 우리의 삶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심고 거두고 또 우리의 삶에 따뜻할 때와 추울 때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에 근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는 그 마귀의 허구, 거짓말, 벗고 있으므로 넌 지금 부끄러운 것이고 두려운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뻘거 벗기운 채 못 박히셨고 그 예수와 함께 구원받은 강도도 뻘거 벗기운 채 못 박혀서 예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함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벗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몸이 약해도 뭐 가난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돈이 없고 뭐 약하고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벌거벗고 있지만 그 벌거벗은 상태가 두렵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살게 하실 때는 벗게 했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아무 문제 않는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때 주님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었다는 말씀처럼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자기 육신을 깨뜨려 우리 가운데 입히시는 그 자기 육신을 깨뜨려 그 자기의 가죽으로 우리에게 입히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자기의 가죽을 찢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이제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 두려움 마케팅 하잖아요. 공포 마케팅,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움직이게 하는데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찢기신 가죽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속에 성도는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도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딱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은 자의 어떤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이제 성도의 어떤 담대함이죠. 그렇게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